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에 대해서 하나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는 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기서 하나 특별한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추수할 곳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도 지금은 좀 많이 그거 됐지만 그냥 옛날만 해도 한번 좋은 대학은 막 10대 1, 5대 1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딜 가나 교회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중직들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쓸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학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도요, 막상 저한테 제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스 패스터 구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유스 패스터 주시고 또 우리 또 목회자들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좀 좋은 유스 패스터나 목회자들 좀 소개시켜달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해 죽겠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좀 혹시 아시면 나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전화 옵니다. 우리 백하나 전사님이 이제 옛날에 리버티 학교, 그 리버티 신학교 엄청 크죠.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한 달에 보통 몇 명씩 전화가 온대요. 좋은 영어 사역자 좀 보내달라고. 좋은 사역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역자 한 명 있으면요, 정말 이거는 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좋은 사역자 한 명을 모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많은 곳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제자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일꾼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간단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그 극적인 부르심, 아주 기준이 높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뭘 포기해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머리 둘 곳 필요 없는 사람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잠깐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온다는 것도 그 구원의 극박한 부르심 앞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를 쫓아가는 것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세컨더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준을 높이시니까 도대체 누가 가겠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파도가 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오해와 박해와 핍박이 그 가운데서 오는데 도대체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릴렉스하게, 고상하게, 엘레강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특별한 자기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너의 온 십자가를 다 지고 그 대가를 강력하게 치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항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적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디서 제일 찾기 힘드냐? 우리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렇게 많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볼 일이 별로 없는 사회에서는 정말 제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중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중국의 그 박해받는 고난받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중국 지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No,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그것 자체가, 우리 중국에서는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이미 제자가 된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그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다 100명이 제자입니다. 왜? 교회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직장도 잃어야 되죠. 사회로부터 격리되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모든 불순종, 모든 그 핍박이 그것에 다 있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존 팔퍼 목사님한테 당신네 교회 가면 도대체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종교가 고등종교라고 그러죠. 이 고등종교, 종교가 타락할 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와 성직자들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도요, 그 로마 카톨릭이 아주 극도로 타락했을 때 전부 다 성직자입니다. 신라 시대 때 불교가 타락하니까 전부 다 스님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길이 바로 출세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는 적가흑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도 보면은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곧 출세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면 그곳에 그 많은 성직자들이 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희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도 있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오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기본으로 담당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거길 누가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갑니다. 옛날에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 많은 프로포즈들이 있지만 저는 전화로 했습니다. 참 저같이 이렇게 쉽게 결혼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나에게 지금 2,000불이 있다. 사실 그 2,000불도 친구한테 빌린 돈이었습니다. 나한테 2,000불이 지금 통장에 있는데 내가 참 멋있는 삶을 내가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다이나믹한 삶을 내가 개런티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다이나믹일 거예요. 인생이 너무 다이나믹했습니다. 너무너무 다이나믹했습니다. 2,000불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줄 수 있다. 우리 예수님 쫓아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뭐 특별한 그거 없이 예스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항상 저한테는 미안함, 좀 뭐라 그럴까요? 항상 그럽니다. 항상 그냥 뭐 미안한 마음, 좀 잘못된 마음. 그 뭐 남들은 뭐 반지도 멋있는 거 주고 이러는데 세상에 반지 하나 주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프로포즈를 했으니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미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미안했을까요? 그 깊은 내면에는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그 전제 속에 왠지 내가 엄청난 고생을 안겨줄 것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 아내도 대단하지만 우리 장인어른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딸이 셋이나 있는데 저 같은 사이를 절대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이 질문을 하는데요. 두 가지 참 의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당당하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2,000불이라도 있었지 주님은 아무것도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나를 쫓아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버지 장사 NO. 집에 가서 인사 NO. 지금 당장 네 모든 그물을 다 내려놓고 아비와 어미를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 이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도대체 그 말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니까 차라리 그렇다 치고, 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제 설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주신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거니와 맛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정말 본인이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요?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모든 오해와 모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을까? 그 젊은 날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부실 이 얼마나 많은 그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제자가 되었을 때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금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주님이요, 특별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는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승리인데, 그거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저 집사랑 싸워서 그런 유치하고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합니다. 영적으로 귀신들이 본인에게 항복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아까 찬양에 나와있죠. 허무한 시절 보내고 있는 자들, 억눌린다, 갇힌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는 그 릴리즈함, 그 자유함과 그 모든 선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의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면요,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가서 지적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맛보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은 시간은 좀 걸려요.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나오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만약 옳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즉 원수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한 번이라도 보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랑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극적인 방법으로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모토로 가서 싸웁니까?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이런
기도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자의 삶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주님,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서 우리 2명이 가서 전도하면 이게 될까요? 2명이 아무 힘이 없는데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저 이리떼 앞에 보내는 양들과 같도다. 저 이리떼들이 울울거리는데 2마리 양 보낸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나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기쁨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참 아쉽게도 아직 여기 와가지고 노방전도를 우리 전도팀이랑 못 나가봤습니다. 시간이 참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꼭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노방전도팀이랑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 나갈 때 그 밴 타고 갈 때 그 기분이 있어요. 밴 타고 갈 때 다들 좀 긴장도 합니다. 이게 뭐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밴 타고 가면요, 두려움도 있어요. 아니, 이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요, 갈 때 그 밴의 분위기와 다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밴 안에서의 그 기쁨은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기쁨이 있고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거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서 그 웃음꽃이 치는 그 분위기는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개런티하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네 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개런티가 되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70인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 퀸즈 한인교회 700명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4개월 1대1 해야 되죠. 9개월 이제 또 그 제자훈련 해야 되죠.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다 끝나는 날, 물론 그거 훈련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훈련이 끝나는 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희열이 있습니다. 같이 했던 그 12명이 다 어깨를 쥐고 덩실덩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평생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우리의 성격을 고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한 지금 9개월의 훈련의 결과처럼 우리 한번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자. 어깨동무하고 막 얼싸얼싸하는 그 기분을,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다 보면 기도하던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 뿐이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두지 않고 70인의 기쁨처럼 제자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승리한다. 결국 버티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망한 것 같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았더니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안에 많은 오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을 뚜벅뚜벅 하루에 한 걸음씩, 도저히 안 되면 잠깐 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요, 그 제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또 제자의 삶이요,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참 이거는 또 특별한 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기쁨을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제자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삶 가운데 나가면은 뭐예요? 뱀과 정갈, 즉 마귀 사단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개인이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이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수비를 제일 잘할 때는 결국에는 공격을 제일 잘하는 게 수비 잘하는 겁니다. 먼저 때리면 수비가 되는 거예요. 싸움할 때 안 맞는 방법은 먼저 때리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싸움이라고 하면 축구할 때도 잘하는 방법이 그냥 공격을 계속 해대면은 수비 안 해도 됩니다. 저기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 계시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실타래와 같은 꼬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시기 전에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수없은 공산주의가, 수없이 많은 이슬람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밟고 없앴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절대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해칠 자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누구도 제자 가운데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강력한 보호하심을 어떤 사람에게 그 제자의 길로 들어온 그들에게 기쁨과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보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은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방패, 수비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수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때 그냥 뭘 알아야지 공격을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을 좀 뭘 알아야지 공격을 하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격이 일단 안 돼. 자, 그럼 공격이 안 되면 일단 수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비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반드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김용기 목사님 설교 전체를 다 그냥 몇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신 다 이유가 있다란 대부분의 간증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안 됐던 것도 새로운 것으로, 완전한 절망도 또 다른 소망으로 턴오버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방어예요. 믿음은요 방패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그 정교한 공격 속에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리 김윤기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쓰리 아픈 부분, 내가 딱 건드리면 넘어져야 될 그 부분,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 가지고 건드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들을 다 들어오는 족족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쟤는 그냥 놔둬도 돼. 근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공격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렇게 그냥 냅둬요. 그렇지만 뭐 하려고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한 부분과 가장 약한 부분을 싹 풀고 들어와서 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막 줄줄줄 깨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뭐 하면은 말씀으로 확 공격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쑥쑥쑥쑥 넣지만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다 뜻이 있을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조금 어렵지만 참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목사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집사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목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좀 있기를,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일로 가고 절로 간다고 해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 주신 약속을 뭐 내일 바꾸고 내일 모레 바꾸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주셨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마음,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요,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저기서 지금 중심이 저기 저 17절 말씀에 보면요, 저기에 두 가지가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팩트가 있으면 이 팩트가 이루어진 이유가 있겠죠. 자, 저기에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무슨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내가, 부족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누가 이긴 거예요? 예, 주님이 이긴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긴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웠는데 나가니까 계속 이기거든. 나가니까 계속 이겨요. 계속 사업도 잘 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나갔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계속 잘 되고, 교회도 점점 계속해서 성장하고, 목회자인 경우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이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그 길이 어느 순간부터 이 주님의 이름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는구나. 저 귀신이 나한테 항복하네. 이거 봐라. 저놈의 귀신이 나한테 항복하기 시작하네. 이거 내가 하면 되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요? 귀신이 항복할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잘한다고 칭찬 한두 마디 받았을 때, 뭐 하나 돼가지고 우쭐우쭐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모든 그 길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 이 찌꺼기 같은 부설기 인생이 여기까지 온 그 길은 주님의 이름으로 온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길인데 어느 순간 헷갈립니다. 어이구, 이거 내가 하다 보니까 되네. 어이구, 이거 내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되네. 내가 해줘야 되네. 내가 힘써야 되네.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네. 내가 한마디 해야겠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항복하는 것이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은 그것이 이제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또 막 알아주고 박수치면 뭐예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그저 가지고 간 당나귀입니다. 주님을 어깨에다 태우고 간 당나귀일 뿐이에요. 이 별것도 아닌 인생, 이제 길어봐야 뭐 몇십 년, 70년, 80년 인생에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당나귀처럼 그분 태우고 가서 승리하게 한 그 인생인데, 그 앞에서 내가 가면 된다, 내가 가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믿음의 거목, 정말 시냇물에 그 나무 뿌리를 여기저기로 뻗친 그 커다란 고목이 되어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여기 비록 한 150명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으로 말미암아 이 뉴욕 땅에 수없이 많은 그 흔들리고 있는 그 갈대와 같은 영혼들이 여러분 붙잡고 좀 살아나는 역사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들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커다란 기쁨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 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아마추어식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그냥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냥 뭐 그저 그런 저런 기쁨인데요, 그 다음 기쁨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쁨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낸 것, 그것도 감사하고, 귀신 앞에 승리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뭐 된 것도 다 감사하지만 가장 기뻐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written, 기록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옛날 역사 공부할 때 소련에 가면, 옛날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스탈린이 나옵니다.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거의 악마입니다. 악마. 그 1937년부터 39년까지 2년도 안 되는, 그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려 70만 명을 죽였습니다. 숙청, 대숙청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대숙청.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70만 명을 죽입니까? 그리고 200만 명 정도를 그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데스 노트라고 합니다. 데스 노트. 거기 이름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자기랑 같이 영화 봤는데 막 즐겁게 영화 보고 나서 딱 그 다음날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 이름 쓰면 죽는 거예요. 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죠. 근데 좀 웃긴 얘기는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이는 사람만 적어놓지 않았대요. 자기가 신세진 사람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옛날에 시베리아 땅에서 도망갈 때 자기한테 말 태워준 사람을, 그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한 번 태워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참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어. 그런 것도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보상을 해줬대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잘한 거, 옛날에 어려웠을 때 잘한 거 있으면 그거를 다 적어놨다가 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거 읽고 난 진짜 웃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70만 명, 80만 명, 2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거를 까먹지 않고, 보통 우리 같은 까먹을 텐데 그거를 나중에 다 갚아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설픈 예일 수는 있으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이 한 그 모든 것들, 너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참 한 400명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첫날은 대단한 거죠. 우리 전 성도의 반 정도가 간 겁니다. 아이들까지. 좀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참 특별했던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 예배만큼 그렇게 집중되고 조용하고 그런 예배가 없어요. 아이들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른이 300명이나 애들이 100명입니다. 아니 애들이 100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테이크 케어 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죠? 만약 그런 분들이 아유 섭섭해 죽겠네, 아주 내가 이래갖고 내가 교회 일을 하면 내가 나만 손해야,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예요? 그 모든 이름이 너희 하늘에 우리 주님이 깨알같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기록은요, 자기가 본 것만 기록합니다. 어이구 우리 집사님 수고했네, 아이고 이 집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일했네, 아이고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네. 그거는 여러분 자기도 속을 수 있고요,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남을 속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자기도 속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뭐예요? 너희들 그 귀신 쫓아내고 거기서 뭐 하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너희들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진정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냥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야, 참 기특하다, 참 대단하다, 화날 법도 한데, 야 돌아설 법도 한데, 요 정도 핍박 받으면 좀 넘어질 법도 한데 끝까지 버티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제자 훈련도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길게 하는 건데요. 진짜 가장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기쁘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도 기쁜데 진짜 가장 기뻐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진짜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생명책에 돌아오는 그 순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뭐예요? 저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어떻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뭐예요?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제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 봤지? 지금 너희들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다 봤지? 그것을 보는 눈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조급해지고,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또 배신하기도 하고, 못 보니까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그거를 못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눈으로, 그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 눈을 주셔서 그 주신 눈으로 판단하고, 그 주신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가장 현명한 복이 있는 기쁨의 사람들, 제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 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고 나가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척박한 땅 뉴욕에서 커다란 거목이 되며, 영적인 커다란 거목이 되어서 모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